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내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옛날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짐 캐리가 나왔던 코미디 영화인데 이제 짐 캐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불평불만을 해서 하나님 그럼 네가 한번 신이 돼봐라 그러고서 짐 캐리가 신이 돼요. 그래갖고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한 영화입니다. 하도 오래전에 봐서 뭐 벌써 한 20년 전, 10몇 년 전에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자주자주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짐 캐리가 이제 신이 돼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너무 귀찮고 시끄러운 거야, 그게. 그래갖고 기도 소리를 쫙 정리했고 전부 예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권을 산 사람들이 다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당첨자가 수십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갖고 1등 당첨금이 10,000원 조금 넘어.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불을 지르고 폭동이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게 아무래도 크리스찬이니까 많이 기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정말 우리들에게 득이 될까?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일일까? 하는 거를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이렇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구출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구출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쭉 달려가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데반 집사님도 죽고 또 야고보 사도도 죽고 또 베드로마저도 잡혀가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5절을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살아나오면 할렐루야 그러고선 문을 탁 열고 호응하고 안아줘야 될 것 같은데 잘 믿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로데라고 하는 이 여종이 막 들어가고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저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랬는데도 너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문 밖에 서 있겠어? 아니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베드로가 벌써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 천사가 베드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베드로인 줄 알고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평범하게 놀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막 압도당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겪어서
깜짝 놀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온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음이 혹시 없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봤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현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상식과 기도의 기대의 내용 속에 베드로가 무사히 그렇게 빨리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만 쓰여 있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가 무사히 아무런 해도 없이 그렇게 빨리 돌아온 것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바랐던 그들의 생각이나 기도의 제목과는 완전히 뛰어넘는 다른 지경의 기도 응답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받아도 정말 좋겠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정말 최고인데 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단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귀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기도의 당위성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야,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진짜 기도 응답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것이어서 우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응답받아 본 적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 응답이 너무나 그리워서 너무나 사모가 돼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들의 가슴이 기도로 활활 타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아주 이상한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 모순을 먼저 드러내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열심히 기도할까요? 힘들 때,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내가 내 스스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씻기도 말고 열심히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씻기도는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내 마음속에서 기도 응답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역시 안 돼. 역시 안 돼.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그래도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뭐 한두 달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지가 지레 짐작해서 포기해버려요. 또 하나,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또 뭐 저와 저희 가족들을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경우 주문처럼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저녁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마음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 짓는 즐거움, 죄로부터 얻는 이익, 그런 달콤한 쾌락 이런 것을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않은 속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속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따로, 내 속마음은 따로.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기도의 모순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순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이 기도의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순들을 직시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닌데요? 그런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라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잘 모르세요. 내가 정말 좋은 건 내가 잘 알아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때문에 아까 대표 기도에 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제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 그 응답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세상의 압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작정하고 계신 하늘 아버지예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늘 드려왔던 기도와 내가 늘 생각했던 기도의 패턴과 전혀 다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기도는요, 우리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기도는 그저 요술램프 지니한테 쓱쓱쓱 문질러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통로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혁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좋은 걸까? 정말 최선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욕심을 반영합니다. 또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제한된 우리들의 머리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요. 와, 이대로 기도했는데 이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기도의 예화로 드는 말 중에 하나가 아주 어린아이가, 어린 내 자녀가 부엌칼을 달라고 그래요. 부엌칼. 칼이 너무 좋아서 칼을 막 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간절하게 칼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래도 그 아이 손에다가 그 날카로운 부엌칼을 쥐어줄 애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이 부엌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서 생각해요. 내가 드리는 내 기준이 가장 올바른 기도야. 이대로, 이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11절의 말씀,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내 생각, 내가 요구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것 같아.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모순, 기도의 모순 중에 가장 핵심은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우리들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변혁이 일어나고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 그게 쉬운가요? 제가 어려운 일, 아까도 우리 은정자매가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면 외치고 있으면 끝인가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방법들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기도의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 좀 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좀 길지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됐던 기도 부흥회가 됐던 아니면 골방에서든 하나님의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냥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아니 정말 기도에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내가 이걸 기도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 문제가 너무 크잖아.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거는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주저주저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거 아직 좀 곤란한데,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는 기도할 때 이렇게 헷갈리고 헛갈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들이 열심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기도는 처음 시작할 땐 뜨거워요. 그런데 금방 식습니다. 성령께서 불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기도는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마치 장작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씩 찌그러 가는 장작불에다 기름을 다시 붓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기도를 못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면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즉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가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 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기도로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정말 좋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구나 하고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기도를 드리면 28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그 결과, 여기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마태복음대로 얘기한다면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지금 내 눈에는 이거 이상한데, 기도를 하는데 왜 상황이 악화되지? 기도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지?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실시간으로 현재형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들의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기도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세요. 그런데 이보다 지금 여태까지 두 가지를 알아봤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은 거를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은혜로 누릴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 있는, 아니 뿌리가 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저 이구 목사 예수 바보, 난 예수밖에 모르는 저 사람이 또 예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기도의 모든 것, 기도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의 전부, 기도의 뿌리, 기도의 기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들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 남았네, 하나. 재림 때 다시 내려가서 세상을 싹 정리해야지. 심판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거기서도.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얼마 전에 했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서서, 일부러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서서 스데반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셌는지 평상시 우리 인간들이 평범하게 대하는 죽음,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평강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그렇게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요, 우리들의 안중과 일어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출입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 환경들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단지 내가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심령, 아니 내가 감당치 못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얻은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문처럼 생각해요. 주문.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쫙 다 늘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으로 마침표를 찍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탁 마침표 찍고 끝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의지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 그저 어쩔 때는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 내 얘기만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정말 의식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나의 이 기도 자리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구나. 의식적으로 내 기도를 멈추고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마음, 내 속에, 내 입에서 지금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나는 다른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신음밖에 내뱉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나와 함께 신음을 뱉으시고 계시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꾼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증 이외에는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좀 더 열심히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다 그대로 믿고 더 샬라샬라샬라 외우는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골방이 되었든 아니면 새벽 기도가 되었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동일하게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의 귀환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내 생각과 내가 구하는 것을 초월해서 아니 정말 전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도는요 쉽지 않습니다. 응답은 빠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인내를 요하고 기도는 꾸준함을 요하고 기도는 포기하는 것 순간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악화되는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을 들어서 상황을 보면 실망과 좌절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도 나의 이런 속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됐다면 나의 기도 생활에서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실망한 가운데서 다시 승리로 일으키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 왔던 길을 또 온 것 같고 경험했던 일을 또 경험하는 것 같고 출구가 어딘지 모르고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하나님한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샤머니즘 종교나 기복신앙이 갖고 있는 기도의 그 어떤 은혜를 받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해버리면요, 우리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이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것 좀 응답 받는다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답답한 인생을 살기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미로의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새로운 지경, 새로운 경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그런 것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박해를 이겼고 교회는 금방 없어질 것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든든하게 살아남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끊임없이 비췄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 그 놀라운 응답,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습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런 요식행위도 아니고 샤머니즘의 주문처럼 내 복을 받기 위한 주술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하고 그 걸음이 축적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